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연합하신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영혼이 비참한 어둠에 잠겨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죄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있는 상태,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관계적이에요. 법정적인 것이기보다는 관계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 구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서 신앙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종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죄도 짓고 막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조금 오해된 그런 이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은, 이 구원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셨다고 하는 것, 내가 그 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연합입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통치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지만 강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설득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형성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죠. 참 믿음직스러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부름받았죠? 고통에 얽매여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하고 죄 중에 있고 비참함 중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고통에 얽매여 있는 그 사실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이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언제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바울도 이제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왜 이런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이 훈련은 지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 나가게 되면 이제 안 믿다가 교회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라는 게 무엇이고 기도라는 게 무엇이고
찬양이라는 게 무엇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한 3년쯤 되면요, 교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복음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복음이 어떤 논리인지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르치고,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정말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함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과 3년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은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뭐죠? 겉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은 겉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내면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시라는 걸 배웠어요. 3년의 제자훈련의 결정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배웠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걸 3번이나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훈련의 가장 결정적인 한순간을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험을 당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와 연합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연합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구원이 누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힘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참 구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갈 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제자들도 말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막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가 되고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가 변화가 되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 전반적인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얼마 동안 바울이 아시아에, 이 소아시아에 조금 더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를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사역지였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사역지가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사역지가 됐죠.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안정된 상황을 보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가게 될 그곳은 또다시 박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현장입니다. 고통스러운 또 다른 개척의 시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다시 준비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죠. 이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정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아시아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지역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키워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일어나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털을 닦아놓은 곳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가 어디에서 쓰였냐 했을 때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의 말기쯤에 쓰였던지, 아니면 이제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쪽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던지, 딱 이 부분에 이제 로마서를 쓴 거 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이 에베소를 떠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는 지역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사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아무 사역이 없는 그런 지역을 가려고 해요. 에베소를 떠나는 이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큰 부흥과 현장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 기반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나 다른 선교사가 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구브로나 이집트 같은 곳으로는 향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갈 곳은 어디냐면 서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바나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여기 나오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게 바울은 서바나를 가기 원해서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바나로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들렀다가 여기서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얻어서 이제 서바나로 가는 거죠. 서바나는 어디냐면 이제 그 당시에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지중해 끝에 이제 대서양 앞에. 스페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아가야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0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사명 주셨으니 나는 그 사명을 다하겠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난 그것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크신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은 육신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쯤에 썼던 성경이 로마서라고 했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구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크신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신을 크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저 영원한 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박해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공고도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그 어려움을 바울이 다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도 괜찮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38절에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를 지키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나아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 이 복음의 내용이 증거됐을 때 그 지역에 이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으로 장식품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과 뭐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 조합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 조합의 조합장쯤 되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이제 조합의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내용 때문에 우리의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우상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에 깃들어 있는 것이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것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부유함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대놓고 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저 큰 여신 아데미 신도 이제 모욕을 받고 이제 우리의 직업도 천해질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우르르 끌고 모아서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연극장에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에베소에 이제 외곽에 있는 연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명을 데리고 가서 우르르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서 거기에 약 2만 5천 명들이 거기 모여갖고 이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떠들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고대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 그런 신전이라고 해요. 이 신전을 지을 때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 몇 대가 이어갖고 계속 짓고 또 짓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약 120m와 60m 정도 되는 그 터에다가 18m 높이의 백색 대리석 기둥을 127개를 세워놨대요. 이제 대리석이 이제 뭐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아니라 요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에는 색깔이 없는 기둥을 찾아갖고 127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높이가 18m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아리테미스는 풍요의 여신이고 사냥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신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서 이 우상을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도 이 아르테미스 신전, 작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늘 절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이 아르테미스 숭배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화 자체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도시의 문화가 위협받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도시의 문화가 위협받을 정도가 된 거예요. 거대한 신전이 사람들 눈에 더 이상 이제 신비하고 거대하고 거룩한 곳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온 아시아 지역까지도 이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 재산상의 이 문제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반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도 당연히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겠죠. 이들도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그 은을 가지고 그 아르테미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책들이 5만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모여서 불타는 것도 목격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 사람들은요,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일해왔던 경제적인 기반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더 믿는 이들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래서 거절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삶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미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육신적인 욕심을 이유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중요한 것을 오해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그동안 장사했던 것을 버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없어질까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르테미스 신을 믿어왔잖아요. 그 아르테미스 신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걸 못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제 오해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응답과 어떤 일들을 하나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승 같은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참된 삶이에요. 참된 삶입니다. 아르테미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그 사람은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상에 얽매여 우상에 끌려다니고 우상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노예된 삶에서의 참된 해방이고요.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없어질 것에서의 영원한 것으로의 초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얘기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대요.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그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거기에 자녀가 되어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안에는 참된 삶이 있습니다.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해방받은 삶이 있습니다.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상에 얽매여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노예 생활에 익숙해서 그 노예 생활 안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노예 생활일 뿐이에요. 스스로 아무리 만족한다고 해도 그것은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고기도 준다. 고기 몇 번 먹는다고 해서 노예가 아닙니까? 자신이 원하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노예일 뿐입니다. 얽매여 있을 뿐입니다. 계속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조금씩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 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그만 거를 이렇게 베풀어 줄 뿐이에요. 고기 몇 점 먹고 영혼이 팔리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인생이 팔리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의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비참함 속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우상들처럼 노예 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떠들썩해요. TV나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떠들썩한 이야기가 이제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다더라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고 입건해갖고 조사하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마약의 노예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마약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 갖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거기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된 부분, 우리가 얽매인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서 거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 무엇이 나를 안식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면 그것이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안식인가요? 우리가 상처가 건드림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하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자꾸 해요. 그게 노예된 겁니까? 그게 자유한 겁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자유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허무해지고 얽매이고 더 묶이고 더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도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자유한 삶, 참된 평안의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은 무슨 사역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예된 상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육신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망가져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 주님 안에서의 쉼을 주셨어요. 쉼이 없는 인생 속에 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만날 때, 주님 의지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생수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의 어떤 신음소리도 들으셨어요. 공감해 주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어떤 위협과 공포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잠깐 누려도 곧 다시 허무해지는 어떤 그런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 신과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도 사람에게 참된 것을 주지 못하잖아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꾸며서 결국 그 사람을 노예로 삼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에 얽매여서 살아요. 돈이 자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죠? 돈을 의지합니다. 근데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나요? 돈이 그 사람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어깨가 든든해지고 배경이 있으니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에 얽매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불행의 이유인 것처럼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그것이 돈의 노예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라는 걸 어떻게 봅니까? 돈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하시면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도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어깨에 힘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을 알아요. 한 분은 그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신앙이 많은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에요. 맨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맨날 걱정을 해요. 돈이 없대요. 며칠까지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막 맨날 만나면요, 막 그런 얘기를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이 없어서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녁 금식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해 달라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와서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월세가 나가는 딱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지 막 간증을 하고 막 기뻐갖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2주, 3주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또 이제 걱정이 한참 쌓여갖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월세 나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그분을 꽤 오래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몇 번 경험했으면 그냥 불신앙 안 하고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몇 번 경험했는데요, 계속 불신앙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이분은 불신앙 체질이시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를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분이세요. 전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라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연극장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제 바울의 제자쯤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이제 연극장에 가요. 연극장이 이제 파이온 언덕이라는 곳에 있는 연극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25,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이제 원형 극장이에요. 이제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그 연극장이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극장에 갔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한 몇만 명이, 한 2만 명 정도가 이 두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바울의 친구들이라고 끌고 간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은 연극장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리들이 바울을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분란해서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막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이 도시의 우상, 이 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끌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르르 물려서 갔는데 여기저기서 외치는 말들이 다 뒤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앞에서 계속 선동해서 끌고 갔으면 사람들이 선동 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끌고 갔는데 끌고 간 상황에서 거기서는 서로 말들이 막 흩어져 버리는,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좀 생각할 만하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의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쓰자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교만해서 쌓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하늘에 닿자 하면서 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려 갖고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의 탑을 쌓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고 민족별로 다 나눠져 갖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 연극장에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갖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동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래 목적대로 이것을 끌고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도 거기에 이제 같이 몰려갔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한 사람을 선택해 갖고 그 사람에게 나가갖고 사람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은 저 기독교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선택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나와서 그들 앞에서 이제 변명하려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고 기독교랑 다르다, 이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몰려든 사람들은. 저들도 유대인들이고 저들도 아데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이오하고 아리스도가를 붙들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바울의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았는데, 모여서 여기저기 막 떠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공격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거기서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말을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공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도 꽤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주세요.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서 거기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서기장이 34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을 시킵니다. 35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은 다 안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우상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36절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시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신들이 여기에 있다는 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왜 나서갖고 그렇게 하느냐, 신에게 맡겨라, 이 소리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이게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만약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에 총독에게 고소를 하면 될 일이다. 40절에 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 이 일에 소요가 일어났으니 불법 행위를 이유로 너희들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 이에 그 모임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문제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과 그 바울의 동료들이 선포한 복음이 결코 로마 법에는 어긋난 것이 없음을 다시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됐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바울과 기독교 교회 이 세력과, 그리고 이제 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아르테미스 신이 정말로 있다면 그 신이 역사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 신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결정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동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이 복음 사역의 걸림돌이 없도록 법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난 다음에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지속적인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불안 요소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자,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본문이 돼요. 우리가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사역은 우상에게서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또한 우상과 귀신을 비방하게 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갖고 뭐 사람들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이게 왜 죄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이 기독교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죄와 우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게 하는 그런 사역. 그것이 복음의 사역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동료들이 복음의 사역을 했을 때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고 뭐 신전 우상들을 부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역을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사역을 이루어내셨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마귀와의 싸움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탄 결박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뭐 여러 이단들이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탄 결박하는 일들 계속 하면은 현장이 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신 쫓아내면은 그것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후 관계가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복음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자기를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사역하시도록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현장에 사역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도구가 되었어요. 이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거기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나서서 거기서 육신적인 싸움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우상들은 결국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돌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창조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봐야 돼요. 정말 실상을 봐야 돼요. 저 우상 귀신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마귀와 사탄과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나는 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싸우시면 그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크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을 알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참된 열매, 참된 응답, 참된 삶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이 참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크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크셔요.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통치하세요. 싸우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 이 조합의 사람들은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말을 계속 외쳤습니다.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아무리 크다고 외쳐봤자 아데미는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간이 되셔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를 얽매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그런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신 주님을 찬양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